1741년 그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핸델이라는 음악가, 여러분 다 이름을 들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영어로 작곡한 오라토리오 중 그 메시아라는 대작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쭉 전개시키는 그런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정은요,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은 정말 유명한 곡인데요, 들으면 아마 단박에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부분을 조금 불러보면 할렐루야, 다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 그 코러스 가사 내용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의 유명세에 비해 그 가사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가져와 봤는데요, 가사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이런 가사들로 할렐루야라는 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나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좀 오래 쉬었었는데 드디어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웅장한 할렐루야 합창과 같은 장엄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이 땅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절정의 찬양을 웅장하게, 정말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느끼면서 좀 한번 이거를 담아내려고 하면 전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말의 카타르시스, 통쾌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 앞에 갈등, 인물들 간의 오해, 시기, 이런 걸 차곡차곡 잘 이런 게 무르익어야 마지막에 카타르시스가 터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15절의 내용이 너무 장엄하고 놀라운 어떤 찬양의 내용인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웅장하게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15절 앞부분, 오늘 본문 7절이야 13절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을 지난주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던 이 부분을 좀 차곡차곡, 성도들도 이러한 고난과 순환과 어떠한 부활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인데 우리의 얘기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차근차근 제가 좀 차곡차곡 좀 풀어서 전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본문 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뭔가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앞에 보면 두 증인이 그들입니다. 두 증인은 뭘 상징하느냐? 참된 성도, 진실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상징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진실된 교회가 옛적의 엘리야나 모세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타내고 전할 그때에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7절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교회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방해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짐승, 웬 짐승이냐? 자연 들판에서 막 활동하는 짐승이 아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납고 포악한 어떤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7절 뒷부분 보면 그 짐승들이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이기까지, 순교시키기까지 활개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암울하지만 8절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8절 이어보시면 그렇게 죽은 성도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널려 있다라는 아주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성은요 15절에 세상 나라 연결되거든요. 둘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와 인류 문명을 지금 큰 성이다, 세상 도시다, 세상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8절 계속 볼게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애굽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뒤에 보세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라. 옛날에 소돔하고 애굽 그 지역 그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돔과 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등진 세상 나라와 세력들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어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순교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지켜보며 엽기적이에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건 뭔가 싶은데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근동 지방에서요 시체를 매장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아주 재질이 나쁜 대역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떤 내리던 극형 같은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능지처참 끔찍하지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십자가형 그런 거죠. 예수님이 끔찍한 극형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가해졌다, 받게 되어진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우리 잠독할경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 두 선지자, 두 증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거든요.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북함을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거든요. 괴로워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대요. 기뻐하고 또 서로 예물을 나누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노마 병정들이 껄껄대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제비뽑기로 예수님의 옷을 예물처럼 주고받고 했던 행위.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풀어내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말로 옮기기보다는 한번 화면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좀 무슨 의미인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 증인과 그들의 증언은 거의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한 양, 자신들의 발전에 대해 종교적인 유치한 전설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나 버린 것에 대해 자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쪽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잊혀지고, 자,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이 문명은 멋진 곳이야. 우린 대단해, 놀라워. 우리는 세상의 야비한 웃음, 세상의 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철저히 조롱한다는 것을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우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사람들이 기독교가 끝장났다고 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들 도중인 교회는 영광 가운데 결국 살아나 승리하며 교만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계시록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10절의 내용, 그들이 우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는 이런 좀 언뜻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일 반 후에,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런 기간들, 밑에는 사흘반이라고 나오고 앞에서는 3년 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어떤 운영하고 계시는 주권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굉장히 여기서도 기괴한 현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는 광경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낯설고 기괴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성도들, 친숙했던 성도들, 에스겔 말씀이 겹쳐서 딱 떠올랐을 거예요. 익숙했을 거예요. 우리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에스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당시 성도들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교 당할지도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겁을 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아까 말씀 보면 큰 군대와 같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벌떼처럼 떼지어 군대처럼 세차게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그렇게 껄껄거리고 조롱하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지경으로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원수들이 넉넉히 구경하게 되는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세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13절인데요. 큰 지진이 나서 아까 세상의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만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3절 뒤에 보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오마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 몇몇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된 회개인지 완전히 돌아선 건지 아니면 그 현상에 압도당해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건지 오늘 본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회개의 진정한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어쨌건 그렇게만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보시면 이제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가고 여섯째 난파이거든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마지막 일곱째 난팔 셋째 화. 왜 셋째, 둘째로 나누냐면 그 앞에는 불신자나 신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순환이었고 고난이었고, 이제 마지막 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화였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이제 속히 이르게 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대요. 이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형벌을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마시키지 않고 다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죄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낯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때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어떠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의 이러한 어떤 구절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신경 고백서가 그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아마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재림하시고 악인들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저 앞쪽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요, 일단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비슷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4장 8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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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그 앞쪽에 비슷한 두 표현과 오늘 17절의 그 비슷한 표현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17절에는 뭐가 빠져 있죠? 어떤 표현이 빠져 있죠? 장차 오실 이. 왜 17절에는 반복되던 장차 오실 이가 빠졌는가?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차 오실 이라는 앞에서 반복된 표현을 여기선 생략한 게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어려운 해석 부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18절 중간입니다. 여러분, 18절 중간 보시면요, 자, 불신자들이 모두 살아나 죽은 자까지도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거센 세상의 물결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으며 이 기간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건 상관하지 않겠대요. 관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경외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관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 그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란 대강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 목사님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경외의 어떤 단어적인 정의, 개념을 밝혀주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십니다. 경외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는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의 두려움과는 상관이 그리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두려움은 위험에 임박한 상황에서 무서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좀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그 어떤 경외심, 우러름, 그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인용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특성은요,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여러 감정 중에서도 특히나 이 기쁨의 감정을 그분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감정,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논문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하고 야외에서 조깅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좀 분석한 어떤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야외에서 조깅하고 운동하고 뛰는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밖에 나가 자연 속에서 걷고 뛰다 보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요즘 타고 있는데,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 갔을 때 그 사이클 10분도 타기 어려웠거든요. 너무 지루해요, 진짜.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 없어요. 근데 출퇴근할 때는 목표점에 가야 되고, 바람도 맞고, 공기도 이렇게 산바람도 공원에서 들이마시고 하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막 비 오고 이런 날은 좀 있으셔요, 하고 싶어가지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밌어야,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의 울림으로 다가오면 주일 성수 귀찮은 마음에 억지로 그런 게 없어져요. 즐거움과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기도를 훈련하라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냥 무작정 기도해야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면 오래 못 가고 이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고 알려줘요. 시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잠깐 띄어놔 주세요. 이 한국 정서는 뭔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는 좀 경박하고,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좀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만 좀 생각하는데, 아니, 시편 기자도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아침마다 감정은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신실한 은혜를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누리고 즐거워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화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 나오는 건데요, 결혼 기념일에 아내 사모님에게 꽃을 선물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장미꽃을 결혼 기념일날 아내에게 갖다 주니 사모님이 여보 너무 이쁘다고 고맙다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가정을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엉뚱한 가정을 해요.
고마워하는 아내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다음 대목은 한번 글러보시겠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건 내 의무니까요. 이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록 의무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한 일이라면 기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거는 존중이 아니다. 한 인격인 아내를 향한 자발적인 애정에 감동하여 산 장미가 아니라면 그 장미는 아내에게 존중의 의미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연휴 길어져서 뭔가 아침에 더 휴유증이 있어서 교회 오기 싫었는데 주님,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 의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 기특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나 책임 이전에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의 감정이 역동해야 진정한 그것이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진정 경외하는 감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전폭적으로 폭 안기는 이러한 마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피어날 수가 있을까?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아까 글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1순위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권면을 할 수 있을 텐데 죽기까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영생으로 거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거라, 요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된 경외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이 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강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상을 주시겠다. 제가 오늘 너무 책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인용을 안 갖고 왔는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 이런 챕터에서 경외하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요, 어떠한 상이 있느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궁지에 몰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요나의 예를 듣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끝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그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섭리하시고 전능자께서 다 조각을 맞추셔서 결국 사명의 땅 니느웨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됐어요. 뭐예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너를 부족한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듯이 저들을 너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하여라. 이렇게 결국 다듬어 가시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자께서 왜 고난도 없애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왜 허용하시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옛적에 전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전능으로 사랑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관할하시고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의 방해도 왕 앞에서 다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은혜로 자녀들에게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글 하나 보겠는데요, 한번 보십니다. 화면에서 하나님은 단지 어느 한순간의 능력이 있으시다가 조금 후에 또 다른 순간의 능력이 그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왔다가 사라지거나 흥했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하신 만큼 어제도 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본질만큼 영구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권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하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 당신의 자녀를 최선으로 위하시는 사랑하시는 분. 근데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 딸 지유가 너무 사랑스러워도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유가 없죠. 야 지유야, 지금은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느 때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변치 않으시는 분, 한결같으신 분.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찌 삶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의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든 순자님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순자님 한 분이 저한테 편지 비슷하게 글을 한번 써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락방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참 그 집사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고마운 황송한 얘기인데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일부 때 찬양 인도도 직접 하는 것 같고 신방도 직접 다 하는 것 같고 행정도 여러 가지 일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그 가운데 준비하시나 좀 안쓰러우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가 커져서 더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목사님이 말씀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유 있을 수 있도록.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간증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인용했던 그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도 보면 그 달링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자꾸 하인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떠받들어주고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멍청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대리 이렇게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다 옆에 상황이 보였는데 올라갈수록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내가 이렇게 돕는 여러 어떤 그런 손길 가운데 내가 좀 편해지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뛰어다니면서 초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지 않은가. 그리고 말씀 준비도요, 여러분, 여유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쪼개고 집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예술가가 비슷한 통찰을 보이는 것 같아서 와, 역시 맞구나, 너무 반가워서 좀 엉뚱할 수 있지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좀 보시면요, 한계가 없다면 예술은 불가능하대요. 예산이 풍족하기보다는 부족할 때 더 좋은 예술이 나온다. 물론 가난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창작을 하려면 물론 재료를 사야 한다. 잘 먹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창작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핍된 상황은 수중에 있는 재료를 절박함으로 10분 활용하게 만들어내서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내고 기존의 해결책을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창조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너무 힘드니까 욕을 퍼붓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계가 없다면 예술은 불가능하다. 한계는 맞서는데 그치지 않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래요. 그 다음에 표현이 시냇물은 장애물에 부딪혀야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 노래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바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정신없는 설교가 더 창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분만 아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상황에 밀리거나 방해받는 분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더 좋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살면 살수록 확신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곡을 언급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와 관련해서, 이 곡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이 곡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왕인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관습이 되어서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시작되면 관중들이 다 기립하여 듣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기는 오늘 할렐루야라는 곡의 내용을 담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그저 육신적으로 기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감격해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리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잠기면 무엇이 보인다 되어 있습니까? 19절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백성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옛적에도 오늘도 변치 않고 일관되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진정 우러러보고 기뻐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역사에 내가 속해 있고 그 손아귀에 붙잡아 있으므로 마지막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 나를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빽이 있는 자녀라,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치시고 선언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찬양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은 가사의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전능하고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모든 권세 물러가네.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증량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계획을 어떤 세력의 방해 없이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못하는 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감정과 우러르는 진정성, 그 마음 주님 제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되어질 유익과 은혜와 상급이 오늘 내 삶에서도 누려지고 마지막 때에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제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러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즐거워하며 믿음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부터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내 등을 보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우러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살 수 있도록,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속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 이 말씀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우리 일생에 주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으로 묵직하게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 성도들,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고 세상에서 부딪혀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삶의 궁지와 위기를 바꾸어 은혜의 자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교회 가라가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실린 간증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이 세속의 세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송도 소리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